자, 이번 한 주는 우리 대한민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 많은 분들의 피해와 눈물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저도 새벽에 몇 번이나 깨고 한 주 동안 거의 여기 물통을 버리느라고 매번마다 한 6시간마다 우리 제습기 3대를 돌리면서 물을 버리고 또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창문가로 빛이 번쩍해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꽝꽝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몇 번이나 이렇게 천둥이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오실 때도 이렇겠구나. 주님 오실 때도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을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이끌고 이 땅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그 캐스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말로 그 말이 맞죠. 우리 서울도 비가 많이 왔지만 이남 지역엔 770mm라고 하니까 여러분 거의 1m에 가까운 누적 강수량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1m, 말이 1m죠 여러분. 1m의 비가 온다고 해보세요. 그냥 헤엄을 쳐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눈물을 흘립니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저는 그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고 땅에 문이 열려서 지하수가 터져 나올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재난을 보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재난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릴까? 이번 한 주 그런 것을 생각했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 재난은 또 우리의 신앙의 고난은 너무나 뼈아프고 힘이 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난이 허락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재난과 고난을 왜 허락하실까요? 이런 연단을 왜 허락하실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이런 우리의 고난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속에는 섞여 있는 믿음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또 내가 의지하고 싶은 세상도 믿고 하나님께도 기도를 하고 또 내가 의지하는 사람도 찾아다니고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혼탁하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나의 믿음의 실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맞이할 때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 기도하십니까?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베드로의 믿음과 같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곧바로 풍랑을 만나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고난 속에서 저의 믿음의 실력을 확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로 서 있지만 저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너무나 이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온전한 순금의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광부가 갱도를 파다가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금맥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금을 곧바로 쓰는 게 아니죠. 그 금맥을 캐다가 이제 고온에다 그 금을 넣어서
이 불순물들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무불에 넣어두시는 것입니다. 왜죠? 그동안 섞여 있는 그 많은 미신들과 그 많은 믿음에 혼탁해진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는 태워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는 이 미신이라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 미신이 뭐죠? 미신을 이 한자어로 찾아보니까 미혹할 미자에 믿음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신이라는 뜻은 믿음을 미혹한다라는 뜻이 있고 또 믿음에서 넘어진다 하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미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바라는 믿음을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이 미신이 이 골수까지 배어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보셨나요? 엘리베이터를 타서 이제 여러분이 5층에 올라가면 5층에 버튼을 누르잖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보십시오. 지금도 4층에는 4라고 써 있지 않아요. F라고 써 있어요. 왜일까요? 죽을 사자 재수없다고 4라고 적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F라고 적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불길하다 이거예요. 죽을 사자가 우리를 불길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문지방에 서 있으면 이야기합니다. 야, 문지방 서지 마. 문지방 서지 마. 부정 탄다. 거울을 깨면 뭐라고 그래요? 거울을 보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깼더니 곧바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야, 오늘 또 불길한 일이 일어나겠다. 그럼 거울 깨면 불길한 일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손금을 봐요. 손금을 보고 손금을 서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이 밑에 게 이게 생명선이야. 이게 밑에까지 나와 있어야 돼. 그런데 저는 보니까 짧아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 손을 이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선 길게 하려고 막. 이게 뭐라고 이게. 여기 뻗어 있는 게 뭐라고 이게. 어떤 건 생명선이라고 그러고 어떤 건 재물운이라고 그러고 또 이 마디가 넓은 사람은 저 부인을 이쁜 부인을 얻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마다 손금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처럼 태어난 시간을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뭐가 어떻고 사주가 어떻고 내 태어난 시간이 내 운명을 좌우한대요. 또 그래요.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봐. 저기 목사님 무슨 띠예요? 그래요. 목사님도 물어봐요. 저요 소띠예요. 소띠. 저 소띠래 가지고 일복이 많아요. 너 말띠야? 너 닭띠야? 너 원숭이띠야? 왜 띠를 이야기했을까? 그래가지고 뭐 여성분은 뭐 용띠나 범띠면은 또 불길하다고 그러고 우리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 태어난 시간이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내 손금이 나의 생명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손금에 무엇이 뻗어 있고 안 뻗어 있고에 따라서 내가 재물을 벌고 권력을 잡고 안 잡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됐죠? 나의 생사화복은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 이제는 일일 운세 같은 거 안 봐요. 내가 소띠고 내가 범띠고 내가 용띠고 안 따져요. 왜 사람을 짐승에다 비유합니까? 아니야.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 믿나요? 여러분도 동아일보 신문에서 일일 운세 같은 거 보나요? 오늘 동쪽에서 여러분을 도울 귀인이 옵니다. 이런 거 보셨나요? 제가 군부대에 있을 때 그런 것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한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시네.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몇 시에 태어났고 새벽 4시에 태어났고 밤에 태어났고 낮에 태어났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나는 소가 아닙니다. 나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나를 두렵게 하는 건 없어요. 나를 두렵게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미신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속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태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 미신이 왜 도사리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말하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라헬이라는 믿음의 여인 한 사람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라헬은 누구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예전에는 여러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야곱에게도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4명의 아내 중에 이 라헬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라헬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이 자식을 잘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11번째 아들 요셉을 라헬이 낳습니다. 그러나 그의 적수인 나머지 3명의 부인들은 여러 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11명의 자녀를 이렇게 야곱이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라헬은 마음속에 아들을 많이 낳고 싶었어요. 근데 아들이 낳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임신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 있던 라헬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지만 그 마음속에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장인어른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고향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고향 가나안 땅으로 향하려 할 때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몰래 나가려 해요. 왜냐하면 장인 라반이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저 양털 깎으러 멀리 떠나 있을 때 몰래 식솔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때 라헬이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 그게 뭐죠? 바로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이라는 요만한 목각 우상이 있어요. 그거를 낙타 안장에다 숨기는 거예요. 나들 살림살이 챙기느라 바빠 죽겠는데 라헬은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다들 그냥 살림살이 챙기느라 바쁜데 라헬은 그 와중에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서 드라빔을 훔쳐 나온 것입니다. 이 드라빔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우상이에요. 이 목각은 20cm에서 한 50cm에 달하는 것도 있대요. 요것을 품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정 수호신으로 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 복을 선사해주고 다복한 은혜가 있다라고 믿었던 그들의 미신입니다. 라헬은 이 우상을 챙겨간 거예요. 그러면 라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도 자식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라헬입니다.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여러분 주보의 말씀장 본문란을 살펴보시면 창세기 30장 6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으며,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신의 몸종 비라를 야곱의 처소로 보내서 동침하게 하고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근데 동침을 하자마자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이름을 단이라고 줬답니다. 여기서 라헬은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여종을 보내면서 야곱에게 아내로 삼게 하면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호소한 거예요. 보세요. 6절 보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이 호소가 뭐예요?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기도를 하면서 한쪽 품에는 드라빔도 품고 있었던 여인이 라헬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드라빔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빔이시여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교회에 가서는 하나님 내게 아들도 낳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여러 가지 미신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야곱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야곱은 드라빔을 의지하지는 않았지만 이 장인 라반이라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이주해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바로 이 장인의 집이었습니다. 야곱은 알게 모르게 이 장인 라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라반이 자기 딸이 라반의 딸 라헬과 레아를 보내줘서 결혼도 해서 11명의 아들까지 낳고 딸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 양과 소떼들을 키우면서 목자로서의 생활을 또 생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사실 라반을 의지했어요.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라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 장인이 좀 자기를 또 챙겨주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식솔들과 재산을 형성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려 했던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이 라반이 돈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야곱을 이용만 해먹는 거예요. 야곱 앞에서는 그 선량한 미소를 짓고 있으면서도 뒤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이 라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가만히 앉아있고 자 뒤에서 그림 좀 그리고 있고 자 싫어? 그러면 앉아서 우리 말씀을 경청하고 자 여러분 야곱이 20년을 그렇게 생활을 해서 의지를 했지만 재산 한 푼을 주지를 않는 그리고 결국 딸을 이용해서 자신을 이용만 해먹었던 사람 라반 그 라반에게 치를 떨면서 이 장인의 집을 나온 거예요. 야곱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말씀 속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야곱의 우상도 하나님이 태워버리고 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죠?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던 거예요. 야곱이. 그러나 그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의지할 분은 내 장인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 교통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미신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슬픔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모았던 정당한 재산을 가지고 말만 안 드리고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던 라반이 자신의 사장이기도 하면서 장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3일 밤낮을 잠을 자지 않고 쫓아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왜요? 죽이려고. 왜 죽이려 했을까요? 그 재산 다시 뺏으려고. 라반이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곧 야곱을 따라잡을 즈음 되었을 때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요. 라반에게. 너 야곱 건들면 너 죽여버린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라반이 겁을 먹고 야곱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요. 그래 하나님이 너 죽이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죽일 수는 없지만 내 드라빔 누가 훔쳐갔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도 결국은 우상 숭배자였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야곱 내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을 나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우상부터 찾고 있는 라반을 보게 되죠. 창세기 31장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헬이 자기 낙타 안장에다가 드라빔을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막 다 뒤지는 거예요. 식솔들을 통해서 다 뒤졌는데 드라빔을 찾지 못하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라반의 뒷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한 올만큼 내가 가졌던 정도 다 떨어버렸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내 장인이고 내 사장이었지만 저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저런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줬고 내가 저 사람을 의지했단 말인가? 그런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이제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날 밤에 깨달았을 거예요. 아, 사람도 소용없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야훼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연단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번 연도에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는데 알게 모르게 제가 담임 전도사로서 12년 전에 우리 주사랑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를 치리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노원구 쪽에 계시기 때문에 가까워서 왕래도 하고 명절이 되면 없는 살림에 과일이라도 한 박스 준비해서 꼭 찾아가서 드리고 스승의 날 되면 식사라도 대접했던 분입니다. 저를 곁에 두면서 많이 이끌어 주시고 저희 교회에 부흥회도 오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30년 근속, 우리 성결교단 30년 근속 상패, 감사패도 받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은퇴인데 은퇴를 얼마 앞두고 나서 교단을 탈퇴해 버렸습니다. 후배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또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 될 것을 교단을 탈퇴를 해버렸어요. 30년 근속을 하신 분이.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목회를 더 해야 되겠다. 우리 성결교회는 70세까지가 은퇴 기한입니다. 70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하는 것이 교단법입니다. 근데 교단을 탈퇴하면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여기서 지방회장까지 했던 분이 이 교단을 버릴 수가 있을까? 굉장히 큰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힘들까요? 근데 어느 날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강사 김창옥 씨가 있더라고요. 김창옥 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지금 힘든 거는 그 일에 대해서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아, 내가 그래도 이분한테는 내가 진심으로 대한 게, 다른 분을 거짓으로 대했다는 건 아니고 그분에게 내가 마음을 썼던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분을 의지했던 마음도 정리하라.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뭘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정떼기 작업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12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내가 의지했던 일들이 오히려 내 뒤통수를 치고 또 나에게 상실과 큰 좌절을 주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냉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냉정하신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야곱도 이것을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내 안장에 숨겼던 이 드라빔을 버리겠습니다. 야곱은 이걸 버렸어요. 근데 라헬은 버리지 못했어요. 자기 방 안 어딘가에 이 드라빔을 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방 안으로 들어와서 드라빔을 의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라헬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토록 원했던 아들, 그토록 아들 하면서 살았던 이 라헬,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12번째 아들을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다가 라헬은 산고 가운데 죽고 맙니다. 그녀가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 이 한마디를 남기고 죽게 됩니다. 베남미라는 말을 하고 그녀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고통이라는 말. 고통. 고통하고 숨이 멎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이 그래도 아들을 어떻게 고통이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그래서 베남미라고 짓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짓고 12번째 아들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 12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한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라헬은 어떻게 죽죠? 고통이라고 외치다 죽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우상과 하나님이 섞여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의 최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기에 결국은 이 고통이 점철된 인생을 살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섞여 있는 신앙을 사십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너에게 연단을 허락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거 넣으면 안 돼. 위험해. 가위.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고난을 여러분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해석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 먹여 살리죠. 하나님이 날 이끄시죠.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죠. 하나님만 더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프지만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 그 신앙의 갈림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연단을 순종함으로 받아 복을 누리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